외국의 한 출판사에서 친구라고 하는 그 단어를 잘 말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공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이 깊어갈 때 전화하고 싶은 사람, 나의 아픔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해주는 사람 등 여러 가지를 친구에 대한 정의를 내렸지만 그 중에 1등을 한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어요. 온 세상이 나를 등지고 떠날 때 나를 찾아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사람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사랑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친구 또한 이런 간단한 친구는 될 수 있지만 상대의 아픔을 감싸 안을 수 있는 진정한 친구는 아무나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쁨을 2배로 하고 슬픔을 반으로 줄일 줄 아는 그 넉넉함을 가진 사람, 남은 사람들이 다 떠나간 후에 마지막에 그의 존재를 믿고 지켜줄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진정한 친구가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요,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되는 사람. 그런가 하면 잘 되는데 더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일을 하면 그냥 그럭저럭 유지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속된 말로 죽어라 죽어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잘 되어서 모든 사람의 그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잘 되고 싶은 욕망도 우리에게 가득합니다. 내가 잘 됐으면 좋겠고,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내 자식들이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사업을 하거나 뭘 했으면 그것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되는 사람, 더 잘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솔로몬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잘 된 사람 중에서 아주 잘 된 사람, 아주 잘 된 사람 중에서 최고로 잘 된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 자기의 말대로 한다면 우리가 잘 될 수 있고 번성할 수 있는 길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여러분이 나처럼 이렇게, 내 말처럼 이렇게 살면 여러분도 저처럼 번성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윤택하고 기름진 삶을 살기 원합니다. 고생스럽고 구차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말하는 잘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의 28절에 의인은 푸른 잎사귀처럼 번성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가 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번성한 사람이에요. 잘된 사람 중에 더 잘된 사람, 더 잘된 사람 중에 최고로 잘된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말하는 이 번성의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솔로몬이 말하는 번성의 사람이 누구냐면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보통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는 의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의인이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푸른 잎사귀처럼 번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은 푸른 잎사귀처럼 번성하는 그런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는 일마다 여러분 다 잘 되고 막 복된 삶을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교회 오면 목사님이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 많이 하잖아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하세요? 사실 나는 크게 복 못 받았는데. 번성하는 복을 누린다고요? 사실 나는 아직까지 어려운데. 여러분 입장에서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보면 31절에 의인이 번성하는 복을 누리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왜 의인이 번성하는 복을 누리는지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의인이 푸른 잎사귀처럼 번성하는 복을 누리는 이유는 바로 보응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응이 뭐예요? 삶의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행한 대로의 결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해 보면 의인이 번성의 복을 받는 이유는 삶의 결과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의인이 푸른 잎사귀처럼 번성하는 복을 받은 것은 복받을 만한 삶, 복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성의 복은 저절로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복받을 만한 근거가 있어야만이 복의 결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하고 윤택하게 되려면 구제해야 된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방법이 여러분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경이 제시하는 방법은 우리의 상식과 이치에 어긋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의인이 받은 그런 푸른 잎사귀처럼 번성하는 복을 받게 된 근거를 성경은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제, 즉 나눔과 섬김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번성의 복을 받는 사람은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을 살피고 그리고 나눔과 섬김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구제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합니까? 24절에 보니까 구제하면 부하게 되고 과하게 아끼면 가난하게 된대요. 여러분, 이거 누구에게 물어보세요. 이거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다. 오히려 나누어 주면 가난하게 되고요, 아끼고 아껴야 부자 되는 거예요. 25절은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면 자기도 윤택하게 된 것이다. 이것도 잘못된 말이죠. 나누어 주길 좋아하는 사람은요, 궁핍하게 되고 남을 윤택하게, 남이 잘되게 하는 사람은 자기가 빈궁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26절에는요, 곡식을 내어주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곡식을 막 다 내주고 나면요, 오히려 미래에 대한 대비를 잘못할 수 있습니다.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대요. 아니, 내 돈 믿고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지 그럼 남의 돈 믿고 살아갑니까? 내 주머니 사정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상식 아니겠어요? 그런데 잘 되고 잘 되는 복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진다 그래요? 구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눔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가난한 자를 찾아가지고 막 내 거 퍼주고 도와주고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단 말인가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받는 구제는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정당한 연보, 즉 헌금을 말합니다. 당시의 연보는요, 당시의 헌금은요, 이 의무와 책임을 가진 그런 세금과도 같았습니다. 이 당시 연보는 대부분 뭐에 쓰여졌냐면요, 성전을 바로 세우는 것과 구제하는 데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정당한 연보를 통해서 살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눔과 섬김을 했어요. 나눔과 섬김을 교회가 공식적으로 시행함으로 드린 자가 복을 받게 했습니다. 구제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는 뜻이 아니라 나눔과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개인적으로 자기 주변을 살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부에 대한, 부유함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드림은 물론이고 자신에게 주신 그 복을 내 주변에 나누고 내 주변에 섬김으로 부유한 자들의 책임과 의무를 실천할 때 복받을 근거가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결과로 복을 더하셨어요. 의인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드린 연보와 구제는 번성의 복을 누리는 그런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부의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 많이 받은 자가 많이 드리는 것은요, 바로 의무와 책임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부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맡겨주신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은 어쩌면 그렇게 안 되는지 몰라요. 제 아는 선배는요, 중앙대 앞에서 옛날에 일부러 주전자 새 거를 사가지고 막 찌그러뜨려가지고, 냄비를 찌그러뜨려가지고, 그래서 막걸리집을 했어요. 근데 이분 망했어요. 망하고 났더니 그 다음 해부터 복고풍이 유행이 돼가지고 그 집에 들어온 다음 사람이 떼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안 되는, 내가 뭘 한다고 내 뜻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이든 부유함이든 평안함이든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푸른 잎사귀처럼 번성하는 복을 받게 된 두 번째 근거는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번성의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선이 뭘까요? 착하게 사는 걸까요? 양심적으로 사는 걸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선이에요. 선을 간절히 행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복 주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잘 사용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것을 믿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간절히 선을 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받죠? 항상 받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그럼 은혜가 뭐예요? 나는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받은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복과 평안이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누리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얼마나 건강하고 싶어 합니까? 근데 마음대로 건강해지나요? 우리 자녀들하고 관계 좋아지기 원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다 되든가요?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다 나는 그거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 나는 그것을 누릴 만한 존재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대로 나눔과 섬김을 행동으로 옮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번성의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내 기준에서 선을 행하면 안 돼요. 내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아무리 사람들이 볼 때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일이라면 그것은 복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지금 그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징계하셔서 환난을 주셔서 어렵게 하고 있는데 내가 내 생각대로 그 사람을 도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입각해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지금 징계하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여러 가지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복의 결과가 임할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충성할 때 심은 대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한 그런 신앙과 삶에 하나님이 번성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부지런히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푸른 잎사귀처럼 번성하는 복을 받게 된 세 번째 근거는 지혜로운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요, 미련한 자는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면요, 리더를 말하는 거예요. 지도력을 가진 자를 말해요. 앞서가는 자예요. 이런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번성하는 복의 사람은요, 주도적인 사람입니다. 늘 끌려다니고 누구에게 늘 지시를 받고 마지 못해서 행하는 이런 사람은 번성의 복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도력이 있고 앞서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또한 복 받는 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럼 리더들은 다 복 받는 사람이고 다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기 때문에 복을 받아요. 주변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주변 사람들이 그를 이끌어준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요, 그와 함께하고 싶고 좋은 것이 있으면 그에게 소개시켜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뭘 할 때 여러분 눈으로 다 혼자 결정하고 혼자 판단하고, 야, 이거 좀 되겠다, 여기다 가게 차리면 되겠다, 이 사업하면 되겠다, 내가 자녀에게 이렇게 해주면 우리 자녀가 잘 자라겠다. 여러분, 혼자 알아요? 아니지 알아요. 내 주변 사람들이 야야야, 내가 이거 듣고 왔는데 이거 진짜 너무 좋더라. 야, 애들 교육시키는데 여기에 너무 좋은 정보가 있다더라. 뭐 이런 어떤 것들을 받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런 것을 들어서 우리가 부를 갖게 되고 우리가 소유하는 모든 것들을 갖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결코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데, 그를 어떤 사람이 도와주느냐? 지혜로운 자에게 돕는 사람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나를 돕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뭐 하나하나라도 나에게 도움될 것 같으면 막 연락해주고 찾아와주고 막 소개시켜주고 이렇게 일어나는데, 여러분, 부하게 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보면 30절에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죠? 지혜로운 자는요,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살피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주변 사람에게 내가 맨날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하고 내 이익만 추구하면 그 사람이 좋은 거 있을 때 나에게 말 안 해줘요. 나에게 소개 안 시켜줘요. 내가 그 사람에게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그 사람에게 나누고 섬기고 헌신하고 내 것을 드리고 할 때 그도 받은 은혜가 있어서 감사해서 좋은 것이 있으면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주변에 그를 돕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의 삶을 번성하도록 복을 주신다 그래요. 이런 지혜를 가진 자에게 생명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모두를 살리고 일으키는 번성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와주고 저기서 도와주고, 여기서 돕는 손길이 일어나고 저기서 돕는 손길이 막 일어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러면 당연히 번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맨날 사기치는 사람들만 와서 나한테 소개해주고 그러면 맨날 사기만 당하는 거예요. 했다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익이 될 것, 좋은 것, 그런 것들 나에게 연결되면 우리는 일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지혜는 어디에서 임하는 걸까요?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지혜롭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와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지혜로운 자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시선을 가질 때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나의 시선을 가지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나의 현실을 생각하면 도와줄 수 없어요. 그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시선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에게 다가갈 때 내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도와주고 무엇을 살피고 무엇을 일으켜 줄까를 진심으로 대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줘도 선을 행해도 받는 사람이 작은 것 하나도 이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아무리 큰 것을 줘도 거기에 마음이 안 담겨 있는 것은 사람들이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주신 복을 감사로 고백하고 또한 앞으로 나에게 주실 복을 감사로 열어가는 날입니다. 지난 1년의 시간 동안 여러분은 어떤 복을 누렸습니까? 그래서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감사할 일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별로 없다. 지나온 것에 대해서 감사할 것도 없고 나는 앞으로도 감사할 것이 별로 없다. 그래서 나는 이런 감사절이 돌아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짐으로 여겨진다. 여러분, 만약 이런 분이 있다면 오늘 자신의 삶을 일으켜야 됩니다. 나는 한 해를 살아가면서 뭐 그렇게 특별하게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일으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감사절의 절기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 감사절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번성하려고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감사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만일 나는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특별히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감사절을 시작으로 자신의 삶을 번성하도록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잘되고 번성하는 복을 누려야 됩니다. 바로 오늘이 여러분들이 번성하는 복을 누리는 바로 시작의 날로 여러분을 믿으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번성의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번성의 복을 누릴 자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의인에게 하나님이 번성의 복을 주신다 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죄인에서 의인된 자로 돌아온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하신 번성의 복을 누릴 자격이 일단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성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번성의 복은 바로 의인된 자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복 중에서도 내가 뭔가 했다면 번성해지는, 점점점 지경이 넓어지고 뭔가 더 커지는 그런 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번성의 복을 여러분 스스로가 비전하셔야 돼요. 꿈을 가지셔야 돼요. 나도 푸른 잎사귀처럼 번성한 그런 사람이 살 수 있다. 나도 부하게 된다. 나도 윤택하게 될 수 있다.
내 머리에 번성의 복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비전을 여러분이 꾸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복받을 근거를 만들어야 돼요. 결과를 누리도록 여러분 뿌리고 심어야만 합니다. 농부의 수고가 없다면 추수감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많이 거두었다면 뭐 한 거예요? 많이 심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심었기 때문에 많이 거둔 것이에요. 만일 농부가 적게 거두었다면요? 적게 심은 거죠. 만일 농부가 아무것도 거둔 것이 없다면 아무것도 심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거둔 것이 없는 거예요. 나도 지금 번성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은 얼만큼 심고 있습니까? 우리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심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심었는가? 또 하나는 내게 주신 복을 나는 청지기로서 나누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 복 받아야 되는데 나는 얼마나 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여러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지 않으면서 계속 거두려고만 하면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농부가 아무 씨앗도 심지 않았으면서 가을에 추수할 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이건 앞뒤가 너무 맞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고 거두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농부의 심정을 가져야 돼요. 그 농부의 심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인내입니다. 열매를 바라보고 시련과 역경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는요, 굶어 죽어도 안 먹는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씨앗. 종자는요 절대로 안 먹어요. 우리 시골 어릴 때 가보면 마루의 처마 밑에 옥수수 이렇게 걸려있는 거 봤을 거예요. 그 어린 마음에 저 말라 비틀어진 걸 왜 저렇게 걸어놓나 이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그게 뭐예요? 종자예요. 종자. 절대 안 먹습니다. 그리고 농부는요 아무리 힘들어도 해야 될 일을 합니다. 물 줘야 될 때 물 주고 김 매야 될 때 김 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무리 힘들어도 해야 될 걸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역시 번성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내가 힘들어도 내가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연약한 존재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많은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내가 누리는 평안이 있습니다. 내 가정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나누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수고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참고 견디면 할 일을 다 했다는 그 이유가 뭐냐면 추수라고 하는 복을 체험을 해봤기 때문이에요. 추수라고 하는 것을 체험해봤기 때문에 지금 힘들어도 견디고 일하고 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2023년에는요 올해보다 더 번성의 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신 복과 주실 복을 더 큰 복으로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나누는 거예요. 드리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뭐냐면 복의 통로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나눔과 드림이 바로 축복의 통로임을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돼요. 나눔과 드림을 통해서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채우심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해야 할 일을 여러분이 꼭 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여러분 굳이 하시고요, 선한 일을 행할 일이 있으면 선한 일을 행하시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마음과 예수님의 시선으로 막힌 복의 통로를 여러분 뚫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늘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귀한 이렇게 감사 물품들을 우리가 이제 뭐 농사 짓는 우리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제 이렇게 뭐 사가지고 과일을 또 쌀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좀 이번에는 복의 통로를 좀 열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오류에 있는 그런 보육원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달함으로 인해서 또 나누고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복의 통로가 열리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섬김과 나눔으로 이 막힌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고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